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동일하는 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4절부터입니다.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이제 장면이죠. 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렇게 은 30을 달아서 주님의 가격을 매긴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26장 그 5절을 보면은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지금 이제 무교절 그리고 그 앞에 유월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이죠. 이제 절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절기에 사람을 잡아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이제 백성들로부터 어떤 동요가 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명절에는 말자. 이제 그랬던 것인데 그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값을 이렇게 흥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잡히시죠. 이제 이 유월절 오늘 읽은 것처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서 이 명절에는 말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게 민요가 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날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팔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희생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이와 같이 파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까운 자리에 있던 자, 주님과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 즉 주님의 제자를 삼았던 자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배반하고 주님을 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떡을 먹던 자도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민요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장차 있게 되어질 환란이나 또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러한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아무리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제자 가운데 파는 자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축제죠, 유월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 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유월절을 어디서 예비할 것인지를 물어요. 그러자 18절, 가라사대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도 없으시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는 자가 있을 리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가 예비된 곳으로 안내하리라. 그러니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21장에도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혹시 주인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리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화나무에게 가서 얘기하니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 때를 아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서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십니다.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의롭다 하는 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질 못하다 이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날 희생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시대의 표적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양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면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또는 신명기의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잡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달 열흘과 14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고민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문자대로 열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인지 100년인지 이런 것을 그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틀 후에 3일 제3일에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면 그것이 하루 이틀이 1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1000년인지 그것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해보면 충분히 그 때를 알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주 율법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와 같은 랍비들도 있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그 말씀을 갖다가 보는 그런 그 선지자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유월절 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이것이 10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모세의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1400여 년 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440년이다. 출애굽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6월절이 제정된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게 약 한 1400여 년 전에 6월절이 처음으로 제정이 이제 딱 율법으로 딱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하신 때죠. 그리고서는 그달 열흘까지 어린 양을 두었다가 이제 열흘에 그 어린 양을 취하고 14일에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이요 곧 말씀이시니 모세의 때로부터 약 1000년 동안은 계속해서 선지자들로 사사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거예요.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 성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치 어린 양이 6월절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후로부터 열흘 동안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로 사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약 400여 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선지자들도 나타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럴 때 난리가 났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그러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에게 얘기한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으니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다윗의 자손인지 과연 여자의 후손인지 그들을 갖다가 살펴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로부터 또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잉태되는 과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온 유대 땅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알려진 선지자이다 이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와서 딱 6개월 사역하면서 한 일이라고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고 물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세례를 주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공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창세일에 없던 아주 표적들을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시대의 표적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주님으로 선지자로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영접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였지만 결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은 어떠한가?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때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과 같은 때도 똑같다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큰 지진, 기근, 온역, 코로나 같은 이와 같은 전염병이 이제 온 세상을 다 휘몰아치는 이와 같은 사태까지 이르렀고 짐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틀이라는 것이 1년인지 실제 이틀인지 아니면 100년인지 아니면 1000년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과연 그렇게 시대의 표적을 보고 대비하고 있느냐? 오늘날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되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모든 자들은 다 그것을 믿고 있느냐? 듣고 알기는 하죠. 그러나 믿는지의 여부는 각자의 신앙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충분히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지식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는 환난 날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고 다 함께 앉았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실 것을 주님이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저희가 저녁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 중 한 사람이 팔리라. 물론 이제 가룟 유다죠. 대제사장에게 이미 은 30을 받고 이제 팔 약속을 이미 다 했어요. 이제 그가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또 팔리시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언약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재차 강조하여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니까 누가 먼저일 것 없이 다 함께 지금 주여 혹시 납니까? 라고 12제자가 지금 다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한번 뒤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19절 18절 19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3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5절
요한복음 13장 21절 읽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인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2장 읽은 것처럼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라는 것은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다 함께 지금 혹시 나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씩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묻는 사람은 누가 가장 먼저 물을까? 가장 믿음이 없고 두려운 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묻는 자는 두 번째 두려움이 큰 자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22장 23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혹시 나는 아닐까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죠.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자였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의지해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머리질을 하면서 도대체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묻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주여 누구오니까 라는 사도 요한의 질문은 나는 아니고 나머지 11명 가운데 과연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은 절대 주님을 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푹 잠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는 절대 주님을 배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에 붙들려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 믿는 자는 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훗날 후에 다 도망가도 십자가에까지 따라간 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만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곁을 지킨 제자는 사도 요한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잠겨져 있어요.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차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다가오죠. 환란 날에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녹아진 자, 잠겨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이죠? 새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첫째 부활,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감히 우리가 쳐다보기도 민망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영광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니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세워가신다 이겁니다.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 장로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아비와 같은 신앙, 장로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꿈을 꾸는 자처럼 그것을 느끼고 만진 바가 되어지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져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사람인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는 배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려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 베드로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장차 환난 날에 어떠한 신앙이어야 주님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지금 오늘 14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간다 이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양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실족해 하는 자이죠.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누군가 실족해 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들이 거짓 종들이 되어져 가지고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서로 시험에 들어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의 식구일 수도 있고 밖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족해서 슬럼프에 빠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는 은총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와 같은 침체가 슬럼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연단된 믿음으로 견고한 자리에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족해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난 이후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응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날에도 이제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이 죽이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정절을 지켜 순교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두신 뜻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와 같은 연단된 자가 되어져서 능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장차도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반드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이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 이제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에 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음녀교회가 되어지면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그리고 그 핏값을 받는 자가 되어졌으니 차라리 그도 나지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불러요? 항상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뻔뻔하게 내니까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이미 약조를 하고 난 이후죠. 은 30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요? 산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완전히 죽은 자죠. 그 생명이 없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되지를 않는 겁니다. 양심이 아예 감각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크게 뉘우쳐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죠. 미리 아신 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으니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저 적당하게 알고 적당하게 한쪽 발은 믿음으로 가는 것 같고 한쪽 발은 세상에다 여전히 담그고 있는가? 아니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쫓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은 환난 날에 이와 같이 크게 당황할 일들이 또는 배도하여 떠날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고 주의 책에 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싸운 적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자, 잠긴 자가 되어져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정절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